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어느 분야이든 10년을 한 일을 하면은 명인이다, 명장이다 이야기합니다. 또 1만 시간을 그 일에 투자하면 그 일에 전문가가 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1만 시간이면 그 분야의 달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1만 시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누구신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신앙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시니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는 세상의 것과는 다른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수건을 벗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 그 유대인들이 그들의 마음에 수건이 덮여져 있어서 구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수건이 덮여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마음에 수건이 덮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수건이 덮여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에 수건이 덮여있지 않아서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안다는 겁니다. 이 수건 이야기는 출애굽기 34장 25절 이하에서 나옵니다. 말 그대로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은 사건, 그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너무 심하여서 백성들이 두려워하므로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수건을 벗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모세의 얼굴에 가려진 수건을 비유로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모세의 율법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마치 물건에 보자기가 씌어 있어서 그 물건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으면은 말씀을 보고도 주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으므로 이 세상의 것만 보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십자가의 달까지 달리시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르고 오직 이 땅의 것을 구하는 데에만 집착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알고 이해하려면 내 마음에 덮여 있는 수건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수건이 덮인 것 그 위에 또 이 세상 신인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막아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고 복잡하게 만들어서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미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어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까지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도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마귀가 우리 마음에 수군을 덮고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일을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수건이 덮이고 복음의 광채가 우리 마음을 비추지 못하게 되면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니 말씀을 읽는 것도 싫고 설교를 듣는 것도 싫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겹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저 내 마음을 자극하는 세상 이야기나 듣고 싶어 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모세의 얼굴에 있는 광채는 그가 율법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 뵌 후 잠시 나타났던 것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곧 사라지고 말 영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감히 얼굴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얼굴에 수건을 써야만 했던 겁니다. 철로역정을 보면은 주인공 크리스찬이 두 마리의 사자가 길을 막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 그 사자의 목에 사슬이 매여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 것들은 우리의 육신에 고통을 줄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쇠사슬을 보지 못하고 사자들만 보고 두려워합니다. 이처럼 마음의 수건이 덮인 사람들은 사라지고 말 것을 보고도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염려, 걱정, 근심에서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마음의 수건이 덮여 있어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토끼를 보고도 놀라는 개구리처럼 세상의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좌절감에 빠지고 우울감에 공황장애까지 빠지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바울이 우리의 죽음과 부활을 씨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썩어져 없어질 씨의 껍질과 같고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은 알맹이 씨 안에 담긴 생명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의 수건이 덮인 사람들은 씨의 그 껍질과 같은 우리 육신의 일만 보고 영원한 생명을 이어갈 신령한 은혜의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마귀가 쏘는 사망의 독침에 영향을 받는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망의 독침을 계속 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만 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쏘고 있습니다. 마치 신천지가 예수님을 믿는 그 교회가 붙어져 있는 그 앞에 가서 전도하는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천지가 두려움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안에 진리를 가득 채우면은 그 진리 때문에 이단 사슬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기에 거짓을 말해도 진리인 것인 양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은하은 목사님이 그러십니다. 신천지에 대해서 알리지 마라. 성경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젠가요 한번 성경 공부하는 데가 있다고 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뭔가 들으니까 이상해요.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가서 물었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왜 그런데 그걸 그렇게 설명하십니까? 그분들이 뻥 찌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달려드는 겁니다. 전 혼자 갔으니까. 근데 그거 걱정할 거 뭐 있습니까? 아닌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청년 때의 이야기입니다. 20몇 살 때. 그러니까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이단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단의 논리가 파고들지 못합니다. 사막의 독침을 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꽉 붙들려 있다고 한다면은 영광의 빛이 우리가 안에 가득하다고 한다면은
어두움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마치 병영군이 들어와도 우리 안에 있는 면역력이 병을 이기게 하는 것처럼 마귀가 사망의 독침을 쏘아도 내 안에 있는 믿음의 힘으로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름을 피워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일을 게을리하게 되면 거쳐졌던 수건이 우리 마음에 다시 덮입니다. 사망의 독침이 쏘아오면은 그것에 아파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홍역을 앓습니다. 몸을 씻지 않으면 때가 끼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죄의 때가 끼게 되는 겁니다. 일단 마음에 수건이 덮이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겁니다. 마귀가 쏘는 사망의 독침은 결국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지만 그 첫 정세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그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매연이 왜 무섭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햇빛을 비춰주고 모든 것들 따사로이 내려줘야 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다 가로막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가득 비치는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은혜의 빛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가로막는 그 모든 것들이 거쳐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망의 독침에 우리가 현혹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볼 수 없게 되어서 예배가 답답한 것이 되고 말씀 보는 것이 지겨운 일이 됩니다. 오늘은 무슨 말을 하려시려나 라는 그런 신비감에 기대감에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또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려나 이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까지 달리시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 마귀의 그 유혹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덮여져 있는 그 수건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세상으로 빠져드는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에서는 승리의 행렬과 향기로 각각 비유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어떤 지역을 점령하면 승리한 장군이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과 함께 행렬을 하게 됩니다. 그 행렬에 참여한 자들은 노획물을 나누고 전공을 따라 상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이 행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행렬을 보았습니다. 마귀를 모두 물리치고 세상의 심판을 마치신 주님께서 승리의 행렬을 하실 때 그의 성도들이 그 행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의 군대가 그러했듯 주께서도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을 내리시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의 승리의 행렬에 참여합니까? 주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 주님을 사랑하며 주께 선하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승리하신 주님의 행렬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님의 행렬에 참여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백성답게 착하고 선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는 주님의 복음의 말씀만이 증거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이것이 사망의 냄새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역시 로마의 군대에 비유한 말입니다. 로마 군대가 어느 지역을 점령했다면 그 지역의 지배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되겠지만 그 지배자들에게 억눌렸던 노예들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될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모습이 그 모습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물론 완전한 회복의 역사는 아니었지만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억압했던 그런 자들, 그 바벨론은 어떻게 됩니까? 다 멸망으로 끝나지만 오히려 유대인들은 이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냄새가 되지만,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저 예수를 믿다가 핍박받는 것만 보니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사망의 냄새처럼 보이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나버렸던 인생이 어떻게 구세주가 될 수 있냐라고, 사망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명의 냄새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망의 냄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에 있는 수건이 거쳐지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마음에 덮인 수건이 벗겨진다는 겁니다. 16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15절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에 덮였도다. 그 마음에 덮여진 수건 어떻게 벗겨지는가?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부르라는 겁니다. 주님의 성령을 구하라는 겁니다. 주님께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덮인 수건이 벗겨지고 내가 두려워하고 걱정하던 일들이 별것 아니었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자처럼 보였으나 새사들에 매여서 나를 공격할 수 없는 것들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덮인 수건을 벗겨주시면 우리는 더 나아가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머무는 자가 됩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무엇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7절에 참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듭났고, 우리가 죄의 사함 받았고, 죄의 용서 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참 자유가 우리에게 있게 되었던 겁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으니, 주님의 은혜가 있으니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해방된 자유의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일을 기쁨으로 행하게 하니 자유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 자유의 기쁨을 느낍니다. 야, 저 일을 어떻게 하냐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은 그 일이 마냥 즐겁습니다. 그 사람은 그 일이 마냥 좋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10분을 앉아있지도 못하는데 10시간 온종일 몇 날 며칠 꼬박 세워가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억만걸물 줘도 내 그 짓은 못하겠다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일을 합니다. 왜요? 그 일이 좋으니까, 그 일이 기쁘니까, 그 일이 정말 반가우니까. 그런데요, 내가 싫어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1분도 채하기 싫습니다. 내 마음에 수건이 덮였을 때는 성경 한 구절 읽는 것도 지겹습니다. 이건 또 뭔 하필이면 읽는데 왜 뭐 누가 무엇을 낳고 누가 무엇을 낳고 맨날 낳는 이야기만 나오고 이름만 잔뜩 나오고, 이름도 뭐가 이름 왜 이래 긴 놈 하면서, 그죠? 제일 긴 이름이 뭐였더라요? 마할살렐 하스바스인가요? 이거는 좀 발음도 하기 쉽지 않고, 성경 통독하다 보면은요, 앞에서도 혀도 꼬이고 중간에서도 혀도 꼬이고, 그죠? 읽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같이 혀 꼬여서 고개를 쩔레쩔레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수건이 거쳐지면 어떻게 해요? 그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즐거운 일을 하고도 주께 복을 받으니 자유의 기쁨이, 은혜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죄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니 자유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자기도 그 일로 인하여서 결국 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또 아는데, 그 일을 중단할 수 없는 죄의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우선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묵상하는 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저주받은 죄의 중독으로부터도 해방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자유의 기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온전한 자유라 할 수 없는 것은 그 끝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의 그 끝에는 멸망이 있습니다. 자유의 기쁨을 느끼지만 그 시간이 너무나도 짧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영원하다라는 것. 그러므로 오직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참 자유가 있다라는 것, 이 말씀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덮인 수건이 벗겨지면 말씀에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그냥 다른 책과 똑같이 주님의 종이 위에 있는 글자로만 보였는데, 마음에 덮인 수건이 벗겨지면 내 안에 주님의 성령이 오시면 성경 말씀 안에 계신 주님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날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묵상을 통해 날마다 주님을 봅니다. 이렇게 날마다 주의 영광을 보는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나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였을 뿐입니다. 어제도 그제도 그랬던 것처럼 나는 말씀을 묵상한 지 얼마 되지 않아도 또 싸우기도 하고 유혹에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매일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나는 전혀 변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콩나물 물 주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차곡차곡 쌓여져서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 변하는 것,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날마다 조금씩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내가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이고 은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직 빛을 맡으시기 전에 어둠 속에 빛이 비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주님을 아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고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되리라는 것도 알게 된 것입니다. 믿음도 내 힘으로 가진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습니다. 나를 용서하신 것, 나에게 믿음 주신 것, 나에게 직분 주셔서 장차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될 소망을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삶,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담고 있는 우리, 여전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바울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어떻습니까? 깨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 같다라는 겁니다. 그냥 푹
때리면은 깨져버리는, 그냥 조그만 단단한 것으로 톡 건드려버리면 깨지는 것.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는 좀 단단해졌겠거니, 믿음이 있겠거니 생각했는데 누가 옆에서 푹 찔러버리면은 폭발해버리는, 깨져버리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질그릇 안에 보물이 담긴 것처럼 연약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보여주시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한 우리 자신만 보고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비록 질그릇같이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은 강하고 놀랍다라는 겁니다. 정말 연약한 약한 종이 한 장, 그 종이 한 장이 강하게 되는 비결을 아십니까? 단단한 벽에 딱 붙어 있으면 그 종이 뚫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꼭 붙어 있으면, 주님이 내 마음 중심에 찾아와 계시면은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영광의 빛을 간직한 자들이고 장차 부활하여 주님처럼 영광의 몸을 입게 될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전혀 위축되지 않고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치 사방으로 엄청나게 무거운 압력이 나를 조여오는 것처럼 온통 나를 조롱하는 자들로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그 일로 내가 움츠려들지 않습니다. 주변에 내 마음을 이해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온통 나를 방해하는 자들 뿐이라 하더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렇게 나아갈 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에서 견디며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하는 일마다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하고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처럼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지금까지 모든 일을 다 실패했다 할지라도 나는 주 안에서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답답한 일뿐 아니라 아예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억눌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완전히 버림받은 처럼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너를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이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시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가 거꾸로뜨림을 당하여 삶의 가장 비참한 처지로 떨어졌다 할지라도, 삶의 가장 낮은 나락으로 던져졌다 할지라도 완전히 파멸된 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를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발을 연약한 사슴발과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주님의 그 보호의 은혜의 손길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연약한 민족이었습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장 강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런 모습들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강하신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낮은 죄인의 신분에 있었지만 가장 높은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지금 나를 돌보시고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연약한 육신을 가졌기에 잠시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곧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수건이 덮인 사람들, 사방에 우겨삼을 당한 것만 보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비치지 않는 사람은 답답한 현실만 보입니다. 절망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의 빛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갈 때 주님은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셨고 우리에게 덮여졌던 모든 것들을 걷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 마음에 덮인 수건을 벗겨주셔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우리는 자꾸 넘어지고 자꾸 자빠지고 자꾸 실수하고 자꾸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거저주시고 이제 주님의 영상을 닮아가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일하는 영원한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